오늘은 사도 베드로가 실질적인 권면 6번째 항목입니다. 제목이 사회의 제도에 성실하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성도들이 어느 시대, 어느 국가를 물은하고 그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접하게 되는 환경이 있잖아요. 정치적인 환경도 있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고 그 시대 사람들의 가치관도 있고 또 신앙과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함께 병합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지구가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환경 조건 가운데 최고의 정점에 우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는 과거의 사람들은 구경도 못했던 것들이에요. 참 꿈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저 맞은편에서 올라오고 있는 대항마가 하나 있죠. 왜냐하면 사람 사는 것이 옛날에 비해서 정서적으로나 가치관적으로 만만치 않은 그런 현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옛날 같지 않죠.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고 살아야 될지 이게 항상 우리에게 과제거든요. 과제예요. 근데 오늘 그런 점에 대해서 이 사도 베드로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얘기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이념,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그 어디를 물은하고 이 세 가지가 형성되어 있죠. 첫째 하나는 부족입니다. 이 부족이라는 말은 같은 한 조상 밑에 후손들이 이루어진 집단을 말할 때 그걸 부족이라고 그래요. 같은 성씨를 써요. 그 다음에 이제 이족이라 해가지고요. 성씨는 달라. 그렇지만 한 지역에서 같은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사는 그게 이제 이족의 개념이고요. 민족은 모든 생사를 같이 하는 연합체를 말할 때 그걸 민족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형성이 되면 그게 부족이든 이족이든 민족이든 간에 일종의 정치 체제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인 규범의 질서가 체제가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국가가 안에 있어가지고 그 사회적인 모든 제도가 자리를 잡잖아요. 자, 따라서 거기에는 반드시 모두에게 공동적인 질서뿐만 아니라 발전을 위해서 이상과 이념이 있고 규범과 규칙이 있고 근익과 근한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거를 규정하고 강압적인 것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민주국가는 자율적이죠. 스스로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속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제가 좀 사회학 개론을 강론하는 건 아닌데 그 개념의 일부를 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 때 교회라고 하는 생활만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대부분의 6일 동안의 삶은 세상 체제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현실이니까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오늘 바로 6번째의 중요한 주제예요. 요점은 이겁니다. 오늘 내용의 가장 중요한 요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그 사회 질서에서 바람직하게, 반듯하게 말이죠. 성실하게 살아가야 한다. 그게 이제 오늘 내용의 근본된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한 사회를 선도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아무튼 그런 점을 오늘 다룰 겁니다. 자, 여기 본문 보세요. 서론. 사도 베드로는 본문을 통하여 6번째 주제로서 성도들이 세상의 제도권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항상 기본적으로 일정한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는 그 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일반적인 질서 관계에서 우리는 이게 중요해요. 오늘 말에 거치는 자, 무리를 지어서 반발하고 그 모든 걸 뒤집으려고 하는 우리는 그런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런 자세의 모습으로 성도들은 쓰임 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항상 자신의 주어진 자리에서 가장 좋은 시민의 모습으로, 선한 자의 모습으로, 반듯한 사람의 모습으로, 질서 있는 자의 모습으로, 숭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앞서가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우리의 역할은 사람들을 감화시켜서 그들에게 변화를 주고자 하는 이치에 있는 사람이지, 물리적인 역할을 가지고 그것을 뒤집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냐? 독재자들이라든지 권력자들에 의해서 하나의 상대 세력이 돼가지고 치열한 싸움을 벌어지게 될 때 결과적으로 성도들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 친원자들이 손해보는 거예요. 애당초 반발하지 않았으면 그들도 어떻게 할 바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선하고 바람직하고 질서적인 사람들이고 고상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저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해할 수 있는 사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빌미를 주는 거예요. 빌미를. 내가 해야 될 마땅한 도리를 행하지 않고 반발하는 기질만 보이게 되면 그들은 하나의 상대 세력으로 생각하고 그들의 조치 온갖 걸 다 동원합니다. 우리는 그만한 걸 갖고 있지도 않았는데 항상 거치는 자가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거야 하는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처방하는 교훈이 오늘 본문 속에 있다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요. 여기 11절부터 나오는 첫 번째 대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어요. 여기 의미 있는 말은 우리 성도들을 지칭할 때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으로 한 말이 나그네, 또 하나는 행인이라고 표현을 썼어요. 여기 설명 보세요. 세상에서 성도는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표현을 했죠. 여기 의미가 있어요. 그 뭔 얘기냐? 그 성도는 세상에서 한시적으로 소속된 나라의 일원이에요. 국민이에요. 그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이치에 있죠. 그렇긴 하지만 우리는 영원히 여기서 살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고 중요한 점은 영원하고 진정한 시민권, 제대로 된 참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단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늘에 속하라는 사실을 그게 강조점을 뒀기 때문에 우리를 나그네라고 표현한 거예요. 또 행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나그네란 말이 재미있는 말인데요. 옆에 간주 나와 있죠. 언어는 파로이코스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냐? 집을 떠나와서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 이게 나그네의 개념이에요. 또 하나 여기 행인이라는 말, 파레피데모스라고 하는 용어인데 이것도 역시 그 집에서 나와서 어느 한 지역에 잠깐 머물다가 어떠한 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 그 나그네나 행인이나 뜻은 비슷한데요. 저 의미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나그네는 일종의 말하면 순례자죠. 어느 일정한 곳을 향해서 꾸준히 가는 사람의 의미를 말할 때 나그네고요. 행인은 뭐냐? 잠깐 이곳에 머물다가 또 저쪽으로 가는 거야. 여행객. 거기 이제 행인의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에서 뭐 같은 존재냐? 나그네요, 행인 같은 존재다. 이거죠. 왜 그래요? 우리에게 영원한 마지막 목적지는 하늘나라 가는 소망으로 사는 백성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나그네의 개념이에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이제 중요한 말이에요. 그게 뭐냐?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게 설명. 현실에서 세상을 전부 여기로 사는 사람들. 어떻게 사느냐? 육체의 정욕. 그러니까 그 몸이 원하고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욕구, 촉구를 따라서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야 돼. 왜?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여기서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보세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서 거듭난 성도들 같은 경우 천국 백성들은 지극히 세속적이고도 육적인 자아에 의한 것들을 그걸 가능하면 구별해서
여기 보면 제한이란 말을 썼죠. 예. 그 어떤 선을 정해놓고 넘어올 수 없도록 제한을 시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정한 삶의 방식에서 이건 안 돼. 이렇게 일종의 마지노선이 있는 거죠, 마음에. 그게 이제 제한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 안에서 많은 욕구들이 춤을 추잖아요. 준동한단 말이에요. 요동을 친단 말이죠. 그랬을 때 내가 깨달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다스리는, 조절하는, 관리하는 걸 말할 때 이걸 제어한다고 그래요.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어느 정도 능력이 갖춰지고 내가 능력자가 되면 제재예요. 아예 그 조서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는 새 성품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까지 크게 충실하게 해서 자신을 거룩한 요새의 백성으로 삶의 모습을 완전히 탈바꿈해 간다, 변화해 간다, 또 다른 말로 성화해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중요한 점은 12절에 있어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자, 이 문제를 놓고 제가 많은 생각을 하면서 여기 3번 내용을 기록했는데요. 성도들이 세상에 사랑하고 있기에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고 세속인들이 볼 때도 다 드러나고 있는 존재죠. 뭔 말이냐 하면 우리가 사는 모습은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우리 모습을 늘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불합리한 일들을 당할 수도 있고 더한 고초도 이루어질 수 있죠. 여기 그랬어요. 신앙 때문에 받는 불이익도 있을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당시의 수신자들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이것 때문에 전토를 벌이고 고향도 떠나야 되고 그런 정도로 끝난 게 아니고요. 목숨까지 위협을 받았던 시대니까요. 순교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해가 심해요. 그렇게 절박하니 어려운 현실을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애둘러 표현한 말이에요. 비록 갖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당하죠. 지금 우리 그런 어려움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이 뭐 직장에 쫓겨나기는 해요. 뭐 월급이 차이가 나요. 거주지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에는 이 문제에 심각하게 핍박의 대상이에요. 이슬람 국가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럴 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참깨가 많고 약삭 빠르게 사는 그런 거 아닙니다. 성도들의 처세술을 설명할 때 이렇게 했어요. 성도들은 여한 경우에도 어떤 경우에도 말이죠. 모범적으로 선한 행실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모범되게 사는 일에 눈에 띄는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목이 자유함의 성도예요. 앞서가면서 모범이 되는 거. 그렇게 되면 신앙적으로는 핍박의 대상이지만 내 주변이나 사회에서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어야 그들이 사는 세상도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야박하고 말이죠. 사납고 말이죠. 저항하고 갖가지 거치는 자의 모습으로 살면 마땅히 원수로 여기고 우리를 해야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오히려 사회적인 법규를 잘 지키고 질서를 잘 유지하고 보란듯이 많은 일들 앞에 우리가 자원해서 의롭고 선한 일을 베푸는데 주저하지 않고 모범적으로 살게 되면 그들이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고 또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돼서 우리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런 얘기예요. 어려움에 처한다고 해서 잔머리를 써서 그걸 피하려고 하지 말고 주어진 현실에서 그들보다도 오히려 더 도덕적이고 선한 모습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모습으로 사회 질서를 잘 지키는 사회 모범되게 살면 저들이 해야 할 구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분명히 한 거죠. 도리어 감동을 받아서
그 선함에 모범된 삶을 인정하고, 여기 존숭이란 말을 된 것, 숭배하고 본받기를 원하는 사람의 대상으로 성도들을 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사회가 추구하는 최선의 가치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자, 제가 어렵게 설명하는데요. 성도들은 어려운 때일수록 반듯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질서에 대해서 반항하는 게 아니라 착한 사람으로 잘 지키는 자로서, 법적으로 볼 때 하등에 문제가 없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 최선의 방식이다. 이걸 오늘 가르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험한 말로 악평을 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불평해봐야 내 주변만 피곤하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차라리 그 시간에 하나 앞에 조용하게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늘 주 앞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무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요, 원망하고 욕하고 비판하고 해봐야 내 혼자만 괴로운 거야. 안 돼요. 그걸 하나 앞에 토로하는 거예요. 내 탄식이 하늘 보좌에 연결될 수 있도록 부지런히 구하는 게 최선의 방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자연히 이제 두 번째 항목이 나오나요? 13절.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이에 있는 왕이나 그랬어요. 성도들은 국가 제도권에 반항하지 말란 얘기예요. 여기 설명 볼까요? 성도들은 자신이 속한 나라의 한 시민의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인 의무에서 결격 사유가 없어야 돼요. 구실이 생기면 공격해 들어오는 빌미가 돼요. 비록 인간이 세운 제도 속에서 왕이나 지평자들, 권력자들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아직은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점은 주께서 가지신 그 주재권을 우리가 마음에 확신한다면 주님의 그 섭리하심을 믿고 제도권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조용히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릴 줄 아는 자로서 사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누가 처리하느냐? 궁극적으로 처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래야 가장 안전한 매듭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저들이 악행을 하고 도저히 비상식적으로 어떤 일을 추진해 간다고 해요. 전 속으로 그럽니다. 그래 봐야 결국 그 모든 결과들은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필기정이란 말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가 저지른 대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는 날이 온다는 거지요. 와요. 그걸 누가 하시는데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일 확실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얘들아 큰일 났다. 지금 갑자기 메뚜기 떼가 너무 많이 날아와서 농작물이 큰 피해가 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걱정을 하니까 한 학생이 손을 들었대요. 선생님, 그 걱정하실 거 없어요. 다 메뚜기 한 철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요, 불합리한 일들이 마냥 진행돼서 절망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을 줄 몰라요. 그러거든 여러분. 그 마음의 탄식을 사람들 앞에 쏟아내지 마시고 하나 앞에 하시기 바랍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탄원을 들으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을 울리는 탄식을 드리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게 돼 있어요. 그래야 확실히 손을 볼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게 피 흘림밖에 없어요. 참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요. 그러니까 이 사도 베드로는 그거예요. 무리지어서 반항하고 거치는 자라서 그들을 대항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권력이니까 한동안은 그들이 누리겠지만 곧 망가지는 날이 온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게 두려운 겁니다. 자, 재밌는 말 15절. 그 선행으로 어린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2번 설명 볼까요? 때로는 세속사회가 단순한 모순을 넘어서, 그렇죠. 우리가 사는 이 참 역겨운 세상의 모습은 그거예요. 그냥 단순한 모순이 아니에요.
그 모순을 넘어서 심히 비상식적인 상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도저히 납득이 안 가. 반국가적인 행동들을 서슴지 않게 했고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 경우를 할지라도 성도들은 이를 무작정 거부하거나 무도한 정쟁을 일삼게 되면 오히려요, 그들이 악정을 펼칠 때에 우리를 상대하는 빌미가 되기 때문에 지혜스러워야 돼요. 이때는 보세요. 더욱 침착해서 자신부터 의롭게 그들에게 구실이 되지 않도록 바르게 처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일 좋은 점은 내 주변에 내가 착한 일을 자원해서 힘쓰는 일에 매질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회에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 아멘.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16절 보세요.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종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여기 자유했다는 말은 우리가 구원받아 거듭났으니까 이젠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백성이니까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우리의 의식이 더 높잖아요. 3번 설명. 사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모든 법들의 수준을 넘어서 사는 자요. 이제는 우리가 세상 법으로 우리를 통제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자일 줄로 믿습니다. 그 법이 훨씬 더 높아요. 높아요. 십계명만 해도 높잖아요. 따라서 세상의 불합리한 현실들에 대해서 마냥 경멸한다 할까요? 그거를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막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으로 몰두하기보다는 그들을 초월하는 의식을 가지고 더 높은 차원의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속에 생각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그 뜻을 펼치는 일에 우리가 더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남는 거 뭐가 남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습만 남는 거예요. 모습만.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투쟁하는 자가 아니고 선행하는 자다 이거죠. 앞서가는 자다 이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17절.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한마디로 그 누구도 차별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을 선대하라는 거예요. 선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여기 그랬죠? 예수님께서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다. 여기 무사람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 무사람이란 말 속에 들어있는 대상이 누구냐? 첫째, 이교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말할 때 이교도라고 그래요.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멸한다든가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여기 야만이 나왔습니다만 이건 미개인을 말하는 거예요. 문명적으로 지식이 모자라는 사람들, 문화권을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다 미개인이라고 그래요. 미개인. 원수, 나하고 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죠. 원수들이 많죠. 그 다음에 이제 미신자라고 해서 온갖 걸 다 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포함해서 무사람들이에요. 그들일지라도 존중해주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성도들이 가지는 태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차등을 지어서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늘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내 과거에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 나도 저렇게 살았을 텐데 그런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대하는 마음을 우리가 존중하는 마음으로 갖고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건 별도의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18절인데요. 종사자의 순복 그렇겠죠. 18절 보세요. 사한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간용한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리하라. 재미있어요. 여기 사한이란 말은 종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종들아
주인에게 잘하라 이런 의미인데요. 요즘은 뭐 신분 제도에서 무슨 주인과 종의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회사를 다니거나 뭐가 됐든 간에 우리 처지는 뭐예요? 상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질서 속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종이란 말 표현보다도 현대적인 용어로 뭐라 해야 될까 고심을 하다가 바로 종사자란 말을 했어요. 어떤 역할에 위치해 있든지 내가 맡은 직무에 보면 위아래가 있고요. 좌우가 있잖아요. 마땅히 있어요. 내보다 상급자가 있고 고참이 있고 선배가 있고 내 앞에 기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아랫사람의 입장에 있을 때 낮은 자, 그 위치에 있을 때요. 어떻게 하느냐. 이 상하관계 속에 있는 질서가 있잖아요. 엄연한 질서. 지금은 아무리 인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인권을 강조하지만 이 질서 흐름을 깨트릴 수가 없어요. 서구 사회도 이걸 무시하다가 그 사회가 망가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선진 국가들이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과학적으로 발달했지만 사회 규범은 엉망진창이 된 이유가 뭐냐? 상하관계의 질서를 무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게 됐죠. 그래서 상급자의 권한이 아주 냉정할 때가 있어요. 이 상하관계. 우리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인권적인 측면에는 평등이지만 분명히 질서적인 측면에는 상하관계가 있는 거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상하관계는 필연적인 거예요. 이게 깨져버리면 아무 체계도 필요 없죠. 마땅히 그 권위를 인정을 해주고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그런데 이제 그릇된 개념을 가질 경우 이게 문제예요. 가식적으로 대하는 수가 있어요. 말이나 행동을 그럴듯하게 꾸미는 걸 말할 때 그걸 가식적이라고 그래요. 그건 안 되죠. 그건 반드시 드러나게끔 돼 있어요. 요즘은 사람들이 똑똑해가지고요. 처음에는 당하지만 몇 번만 대해봐. 이게 가식적이구나. 판단이 되면 그게 어떤 기회가 앞으로 주어질까요? 별로 희망적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면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모든 건 다 진실하게 하는 것 같은데 실제 속 사람은 아니야. 얼굴만 그래. 얼굴만. 꾸미는 거죠. 가식과 좀 조금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진실은 감추고 껍데기만 그럴듯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언제든지 배반할 수 있죠. 돌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가설이에요. 그거 뭐냐. 임시적이야. 영구적인 게 아니야. 한순간 모면하기 위해서만 그렇게 행동을 해.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는 진실한 면에서 아름다움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자,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18절. 여기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그리하라 그랬잖아요. 2번 설명 보세요. 섬겨야 될 그 대상이 상대가 말해 비록 선한 면이 없거나 아량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평가하고 상부를 내리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아랫사람으로서 종사자로서는 종대자로서는 억지로 하지 말고 그에 상관없이 내가 할 수 있는 도리에 최선을 다하노라면 반드시 그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행하실 거고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게 되고 모두가 나를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경영자 입장에서 보면 아랫 사람들이 행하는 행동을 유심히 감찰하거든요. 뭐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 보시든지 내가 일하고 있는 곳에 상급자가 보든 또 제일 대표자가 보든 간에 참 저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야. 진실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야.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욕을 먹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은요. 우리가 처하고 있는 사회의 여러 가지 많은 모순들을 봤을 때 현실적으로 어떻게 내가 적응을 하고 처신을 해야 되는지 그런 점을
다루고 있는 점이 오늘 내용의 주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여한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의롭고 선한 일에 솔선수범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